어제 우리는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지요. 두 분의 장로님, 두 분의 안수 집사님, 12분의 권사님, 또 한 분의 명예 권사님을 새로 맡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매 주일 예배 중요하지요. 또 여러 절기 예배도 소중한데, 또 임직식은 교회에 섬길 직원을 세운다는 의미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또 남다를 것입니다. 임직식을 맞아 또 새롭게 임직받은 분들뿐만 아니라 또 이미 임직받고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 종들, 또 앞으로 임직받을 분들, 또 내가 꼭 장로, 집사, 권사 이런 타이틀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다 영적인 직분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직분자로 세워진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직분관을 좀 새롭게 재정립해보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다만 교회 직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우리의 사역지라고 할 때에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말씀의 직분관은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직분, 직장에서의 직책, 그리고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든 세상이든 올바른 성경적 직분관을 다시 한번 정립함을 통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될 직분자가 품어야 될 마음은 무엇일까? 우리 직분자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 첫 번째 마음은 감사지요. 우리 12절 말씀 보실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직분자가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 마음, 그것은 감사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2절의 말씀은 감사할 이유 세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할 이유는 뭘까요? 12절 하반절에 보면, 끝에 보면 내게 직분을 맡기심에 감사한다 말씀하시는데, 내게 직분 맡겨주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인 거예요.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좀 말을 바꾸어 표현하면 평생 섬길 교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평생 섬길 교회를 주셨다. 여러분 어떤가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평생 섬길 교회를 만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현대 사회 구조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고 또 변화가 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이동의 그런 변수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한 곳에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사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새는 거의 그렇지 않죠. 적어도 몇 번씩 이사를 하게 됩니다. 사회 구조가 그렇다 보니까 부득이 교회를 옮기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사실 많다 보니까 교회가 늘 좋기만 합니까?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해서 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옮기는 경우도 많더라는 거예요. 사회 구조가 그렇고 또 우리 교회가 다 불완전하니까 교회를 옮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더러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한 교회에 몇 년씩 또는 십수년을 다녀도 왠지 모르게 손님 같은 느낌, 내 교회 다니지만 이 교회에 나는 왠지 모르게 손님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 다니는 경우도 꽤 있다는 거예요.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요, 내가 평생 섬길 교회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직분자 교육할 때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 교회의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요, 죽어도 그 교회의 귀신이 된다. 그럴 일은 없죠. 다만 비유적 표현임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성교회 직분자가 됐다는 것은요, 죽어도 남성교회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아이, 우리 목사님 귀신 된대. 그렇게 잘못 전하시면 안 돼요. 평생 섬길 내 교회를 갖게 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부득이 우리가 살다 보면 직분을 받아서도 이렇게 그렇게 교회를 옮길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본래 내가 직분을 받았다면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그 교회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내가 평생 마음을 두고 섬길 교회를 주신 것, 이게 감사한 이유예요. 12절에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감사의 이유를 보면, 나를 능하게 하셨다. 12절 초반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내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든 또 세상이든 어떤 직책을 얻으면 자칫 내 능력으로 얻었다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정형화된 문장으로 내가 갖고 있진 않지만 그런 의식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어떤 직책이 거저 주어지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승진을 그냥 합니까? 다 승진 시험 치르고, 또 그 직장에서 충분한 자질과 역량을 인정받았을 때 승진도 하고 직책도 얻는 것이잖아요. 쉽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장로 됩니까? 저는 장로 되고 싶어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성실히 하고 또 봉사생활을 하고 또 그것을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남들 다 잘 때 새벽 기도도 하고 남들 다 쉬고 싶을 때 교회 나와서 섬기기도 하고, 이런 신앙의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얻고 직분든 직책든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노력과 성실함을 나 자신의 고유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노예로 살다가 그들을 구해 주셔서 이제 가나안에서 내가 농사 짓고 내 땅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얻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 죄인의 심령을 꿰뚫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가나안에서 이렇게 농사짓고 또 재물을 얻어서 이렇게 사는데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했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재물 주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성실하게 교회든 세상이든 우리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만, 그래서 자칫 이것이 나의 노력이고 나의 성실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밑바탕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심이 있다는 거예요. 노력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노력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노력한다고 다 되나요? 노력한다고 다 될 것 같으면 누가 실망하고 누가 낙심하겠습니까? 노력한다고 또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노력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노력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노력이 또 적절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배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 또 12절에서 말씀하시는 세 번째 감사 이유는 뭔가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이 말씀에서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직분자로서의 어떤 자질을 총칭하는 그런 단어겠죠. 이런 직분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과 수준을 채우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수준을 가득 채워서 너무나도 합당해서 직분자가 되었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충성되이 여겨주심의 은혜. 여겨주심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참 감사한 말씀 아닙니까? 여겨준다라는 것. 누가 나를 좋게 여겨주는 것은 큰 복이에요. 어떤가요? 여러분, 가정이든 직장이든 내 삶의 영역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좋게 여김을 받고 있나요? 저분, 그래도 참 좋은 분이야. 좋게 여김을 받는 건.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겉으로는 보는 데서는 칭찬하다가도 뒤에서는 되게 약점이나 부족한 것을 들춰내서 뒷담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 얘기를 하다 보면 좋은 점보다는 그렇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죠. 또 이상하게 그런 뒷담화가 재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죄인이라 그래요. 그렇게 뒷담화가 재밌고 그렇게 좀 약점 얘기하는 게 은근히 고소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죄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세상은 좋게 여겨주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신다. 우리를 좋게 여겨주시고 충성이라는 것은 언제나 일관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린 정말 일관된 사람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일관됨은 일관되지 못하다는 일관함이죠. 그렇죠? 일관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여겨주시고 너그럽게 여겨주시고 이건 우리가 하나님한테 꼭 배워야 될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경건의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내 지체들을 너그럽게 봐주고 좋게 여겨주고 비록 부족함이 있으나 그래도 좋게 여겨주고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직분이나 주기를 맡은 사람들이 가져야 할 영성은 이처럼 감사라는 거예요. 이 감사는 무슨 일이든 감사하며 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그렇죠. 감사의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고 하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감사하고 내가 비록 직장이 충분한 복지가 뒷받침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기본적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의 결이 달라요. 삶의 결이 달라요. 감사가 마음의 기본 베이스로 잡혀 있을 때 우리는 섬길 교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능력 주심에 감사하고 충성되이 여겨주심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자가 가져야 될 두 번째 마음을 묵상해 보면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직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읽었는데 바울 서신 아닙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이 글을 쓰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12절에서 본인에게 직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 감사에 빠지다 보니까 잠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게 됩니다. 13절이에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직분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다 보니까 그렇지,
내가 그렇게 예전에 주님을 괴롭히는 사람이었지 하면서 자신의 흑역사를 떠올리게 된 거예요. 뭐라고 지금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나요? 비방자였다. 비방하다는 것은 헐뜯는 거잖아요. 복음을 헐뜯는 것. 복음이 뭔가요? 기억. 자, 복음의 정의 뭔가요? 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인격을 복음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인격이 복음인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님의 인격을 따르고, 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인격인데, 이 복음을 헛들었다는 건 그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헛듣고 예수님의 인격을 헛듣고, 그 사람 나사란 촌놈이야, 이단이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막 핥히고 헐뜯었던 사람이잖아요. 박해자였다. 본인은 박해자였다는 거예요. 이 박해하다라는 이 헬라어고 디오코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의 또 다른 뜻은 뒤쫓다, 막 추격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정말 그랬잖아요.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사도 되기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슨 그 나치의 비밀 경찰처럼, 게슈타포처럼 그렇게 추적하면서 체포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박해자였어요. 폭행자였다. 난폭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혼내주려고 체포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체포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졌어요. 난폭한 사람이 확고한 심령으로 무장할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히틀러가 그랬고 지금 푸틴이 그러는 거예요. 옛 소련의 영광. 그렇게 분석하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러시아가 땅이 좁습니까? 자원이 없습니까? 기술이 없습니까? 뭐가 부족하다고 그 우크라이나 틀어가는, 전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데, 옛 소련의 영광, 거기에 훔쩍 빠져가지고 이 난폭한 사람이 그런 신념에 꽉 차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쟁은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전쟁에서 이긴다고요. 이기는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지는 거지. 다 지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을 박멸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만나주신 거죠.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시고, 바울처럼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뿐이겠습니까? 바리새적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신념으로 난폭한 그런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내린지를 유독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딱 지명해서 선택해서 예정하셔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14절에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잠시 자신의 삶을 회상해 보니, 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구나. 넘치도록 풍성하구나. 사도가 되었다고 뭐 재물이 풍성해졌습니까? 사도가 되었다고 뭐 인기가 뭐 폭증했습니까? 그런 인간적인 매력이 풍성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인생을 보니 주의 은혜가 풍성히 넘쳤다,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꼭 바울처럼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 50억 넘는 수많은 인구 중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또 직분도 주셔서, 내가 회사 생활하는 것도 참 감사한데 또 때를 따라 승진도 하게 해주시고 더 중요한 역할도 감당하게 해주시고, 내 삶을 이렇게 점점 확장시켜주고 상승시켜주시기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문제는 이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세상살이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잊어버리고, 또 반대로 세상살이가 편하고 안락해서 잊어버리고, 힘들지도 않고 안락하지도 않고 그냥 평범해서 또 잊어버리고, 이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이렇게 높이 들어 사용하시고 그에게 이런 복을 내려주셨는가? 저는 그의 인간적인 장점보다도 이처럼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이 아니었겠는가, 좀 그렇게 묵상해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이렇게 높이 들어 사용하셨는가?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인간적인 매력이 이렇게 풍성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에 대한 인간적 평가가 이렇게 짧게 기술되어 있어요. 그들의 말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의 편지들, 바울 사도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편지는 글을 쓰는 걸 보면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몸으로 대하면 약한다라는 것은 꼭 육체적으로 쇠약하다는 뜻과 더불어서 인간적인 매력이 별로 없다는 뜻인 거예요. 소위 말해 외모가 별로 이렇게 출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뭐라 그래요? 말도 시원치 않다. 편지만 읽으면, 그죠? 우리 온라인에서 이렇게 채팅 같은 거 할 때, 옛날에 뭐 PC통신 이런 거 하다 보면 온라인에서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실제로 만나면 달라지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글로 만날 때는, 편지를 받아볼 때는 이게 참 글이 힘있고 무게가 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 외모도 별로고 말도 잘 못하더라. 여러분, 특별히 말을 잘 못한다, 언변이 시원치 않다라는 것은 굉장한 단점이에요. 인류 역사는 글의 시대가 있고 말의 시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떤 시대인가요? 두 가지가 합쳐져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 글 잘 쓰는 사람이 다 대접을 받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는 주요 전달 매체가 말이에요. 그럼 말을 잘해야 돼요. 옛날에 뭐 종이가 있습니까? 무슨 볼펜이 있습니까? 이런 필기도구가 빈약했기 때문에 이런 글로서 어떤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말을 잘해야 됐거든요. 고대 사회에는 대학교에서 수사학을 가르쳤어요. 수사학은 대중연설의 기술을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말을 하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말을 잘할까, 이 말 기술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의 시대에 언변이 시원치 않다? 더군다나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어떤 교리를 또 조리 있게 전해야 될 이런 사도가 말을 잘못한다. 더군다나 바울 사도는 몸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눈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안질이라기도 하고 간질이기도 하고, 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한데 어쨌든 좀 눈이 안 예뻤던 것 같아요. 요즘 마스크 쓰고 다니시면서 그죠? 뭐 예쁜 게 좀 장점이에요? 눈 예쁜 게. 눈 예쁜 사람들이 좀 많이 유리하다 그래야 되나?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화장할 때 어디를 가장 먼저 신경 써요? 속눈썹 붙이고 이렇게 감아 올리고. 이 마스크를 쓰면서 손해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우리 신랑은 내 턱이 예뻐서 나한테 지금 폴딱 반했는데 내가 턱을 감추고 다니네. 내가 눈은 별로지만 내가 코가 오똑해가지고 사람들이 코 때문에 다 반가워하고 그러는데 이 마스크로 가리니까 난 서운해야. 바울 사도는 안질 때문에 눈이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모로 보았을 때, 말투로 봤을 때 인간적인 매력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높이 들려 사용된 것은 이처럼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사는 마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여러분, 헛된 은혜, 헛되지 않아서 내가 더 수고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나 그 수고가 내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 중심, 은혜가 그 마음에 가득했던 것,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감사, 살펴보던 감사와 이 은혜를 의지 않는 것, 여러분,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에 다른 헛된 것들이 품어지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내 마음을 장악하고 내가 은혜를 잘 품고 있으면 불평불만도 사라지는 것이고, 은혜가 이렇게 충만하면 고단함도 사라지는 것이고, 세상의 허무함도 사라지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 잊었던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불러일으키는 것,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우리 남성교회 모든 사랑하는 종들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생생하게 내 가슴을 뛰게 만들고, 그 은혜가 나를 벅차게 만듦을 통하여서 은혜가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직분자가 품어야 될 마음을 묵상해 보면 겸손입니다. 그렇죠. 교회든 세상이든 내가 어떤 직분을 얻었을 때, 직책을 얻었을 때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교만이에요. 몇 주 전에 우리가 이 교만에 대한 마음 같이 한번 살펴보기도 했잖아요. 우리는 교만에 참 취약해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교만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갑자기 뭐가 교만에 내게 들어와서 내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본래 교만해요. 우리는 본래 교만해요. 왜? 죄인이라. 교만해요. 교만은 뭐 있는 사람, 뭐 잘 배운 사람, 뭐 세상에 잘 나간 사람만이 교만한 게 아니고요.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교만하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교만하고, 다 교만해요. 우리는 죄인이라. 교만에 취약한 우리들이라, 이런 우리가 어떤 직분이나 또는 회사에서 어떤 직책을 얻었을 때 정말 교만하기가 쉬워져요. 직분 받기 전에 안 그랬는데 직분 받고 나니 좀 사람이 달라졌어. 저 사람 승진하기 전에는 그렇게 좀 인간적이고 그렇게 소탈하더니 승진하고 나서는 거리를 두네. 그럴 수 있죠. 대통령 선거가 끝났잖아요. 목사님 그 말 좀 하지 마시니. 밤샘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알아요. 전라북도 이렇게 보니까 82% 그러죠. 1번이 82%, 2번이 14% 이렇더라고요. 아마 우리 교회도 그 비슷한 비율일 것 같아요. 비슷한 비율일 것 같은데, 우리는요 이럴 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사람이에요. 저는 이게 대통령 이거 투표하는 걸 보면서요, 이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두 쪽으로 갈라놨냐, 그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또 이렇게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놨냐, 참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 정치인들이 정말 회개해야 돼요. 때가 되면 또 그것도 막 이용하잖아요. 이용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치에 관심을 갖되 정치에 과몰입되지 않도록 좀 주의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내가 지지하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 때 어쩌면 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지혜 부으시고 붙들어 주셔서. 정치권에서도 많이 얘기합니다만, 저는 새로운 대통령이 해야 될 일들은 이처럼 두 쪽으로, 사가 두 쪽 갈라진 이 국민들을 어떻게 통합해 나가는가, 이것이 정말 급선무라고 생각해요. 나라 망조예요. 이 일에 있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부안해동하지 않고, 내가 어떤 특정 후보를 어떤 정치 성향을 가질 수는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넓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협력하고
이것이 마땅한 크리스찬의 자세인 줄 압니다. 먼저 교회를 섬길 때 국회의원 선거 시즌이 됐습니다. 근데 한 후보가 교회를 찾아왔어요. 예배 때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교회에서 정오의 쉼터라고 해서 주변에 직장인들 잠시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그분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수요일 오전이었나 목요일 오전에 이렇게 오셔서 잠깐 그 영혼의 쉼을 얻고 또 이제 내가 밥을 사 먹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밥을 해주니까 또 그런 유익도 얻고 도시교회에서는 그런 일을 종종 하거든요. 그때 오신 거예요. 그때 오셔서 또 얼마나 또 이렇게 유세를 잘하겠습니까? 허리 숙여가면서 이렇게 유세를 했는데 얼마나 겸손하게 이렇게 폴더 인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지지를 호소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당선됐어요. 그리고 당선된 거 얼마 지나서 교회 예배에 어떻게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 끝나고 이렇게 가시는 모습들을 보고 그분의 대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그때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뭐 정죄적 마음으로 이렇게 막 비판적인 마음으로 보지 않더라도 사람은 영물이라 느끼잖아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교만한 거를 잘 알아요. 왜요? 지도 교만해서 그래요. 죄인이라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지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셨을 때에 내가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 괴자는 으뜸개 머리 숫자거든요. 죄인들을 일렬로 쭉 세우면 내가 맨 앞에 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울 사도의 비교적 표현은 몇 군데 더 나와요. 죄인 중에 괴수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말씀하는데 15장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중에 작은 자라.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흥미로운 것은 이런 고린도전서 15장, 에베소 3장, 그리고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런 비교적 표현의 시점이에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던 그 고린도전서 15장 9절 그 고린도전서잖아요.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주후 약 57년 무렵 바울은 3차 전도, 1차, 2차, 3차 전도를 했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 때 설립한 교회고 2차 전도에 설립했던 고린도 교회의 3차 전도 중에 편지를 쓴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주후 약 57년 정도로 봐요. 그리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나라고 했던 이 에베소서 말씀인데 이 에베소서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근데 거기서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고 난 가이오에게 항소할래요 하면서 가이사에게 항소하려 해서 로마로 압송되잖아요. 배 타고 가다가 무슨 광풍 만나요? 유라굴로도 만나고 그리고 로마로 가잖아요. 그 로마에서 2년간 가택연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거기서 기록된 옥중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보다 나중이에요. 시점에. 그리고 오늘 본문인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말한 이 디모데 전서는 이 로마에서의 2년 가택연금 후 석방되어서 주후 64년쯤에 기록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순서로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먼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두 번째, 죄인 중에 괴수다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뭘 느끼시나요? 비교의 대상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비교의 대상이 사도예요.
이게 사도들과 비교 대상인데, 두 번째 비교 대상은 누구예요? 다른 일반 성도예요. 세 번째 비교 대상은 누구예요?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이처럼 비교 대상이 점점 낮아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바울 사도가 점점 겸손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비교 대상이 점점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겸손해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되는데, 이건 점점 겸손해지기가 얼마나 어렵나요? 점점 교만해지기는 게 너무 쉬워요. 여러분, 교만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겸손하려 하지 않으면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교만해지거든요. 바울 사도는 점점 겸손해지고 있어요. 교회를 얼마나 많이 개척했습니까?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지 않았습니까? 요즘 어떤 목사가 교회 하나만 개척해서 성공해도, 이야, 저분 개척해서 성공했어, 얼마나 높임 줍니까? 개척해서 성공이 아니다 하더라도 요새는 개척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저분은 개척하려고 해. 개척을 하려고 하는 것만 해도 참 자랑거리가 될 수 있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데,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성도를 믿음으로 돌이켰으니 얼마나 교만하기가 쉬웠겠어요. 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을 감당하는 것도 다른 건 못지않게, 훨씬 더 강력한 교만의 이유가 돼요. 내가 그런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나는 지녔다 이거죠. 야, 보라 이거예요. 보라. 우리도 그러잖아요. 옛날에 고생했던 일들을 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 역경을 다 이겨냈노라 하면서 은근히 자랑적으로 말할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느냐고 막 이러면서. 그게 뭐예요? 내가 그런 역경을 이겨낸 이런 인간 승리의 표본이야? 뭐 그런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당했던 고난, 수없이 죽을 뻔했고, 강도의 위험, 그런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그런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이런 것들이 자칫 그런 고난이 또는 그런 수고가 권위가 되어서 내가 얼마나 내가 고난 당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런 자칫 그런 고난과 수고가 나의 권위가 되어서 나의 교만을 불지피는 그런 도구로 전락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났으면 지날수록, 어떤 성과가 있으면 있을수록 자칫 우리는 점점점 더 교만해지길 수인데, 오히려 반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과가 더 있으면 있을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잖아요. 우리가 흔하게 듣는 얘기인데, 겸손에 대해서 흔하게 우리가 서로 나누는 그런 경구인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그래요.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더라. 세상은 겸손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요? 겸손해봐야 만만한 줄 알죠. 겸손하면 호구인 줄 안다는 거예요. 손해본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탁 나를 드러내고 자신감을 탁 뽐내고, 그래야 내가 손해 안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건 겸손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겸손은 자기 주장도 안 하고 할 말도 안 하고 늘 내성적이기만 하고 있는 듯 없는 듯 그림자처럼 살아가고, 여러분 그런 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하면서도 얼마든지 밝을 수 있고, 겸손하면서도 적극적일 수 있고, 겸손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무례를 차단하면서 자기 존엄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는데요. 결국 겸손이 이겨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겸손을 지금 도외시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겸손을 무기 삼고 더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우리 모두, 우리가 지금 감사하는 마음,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 살펴보았는데, 사실 그 결과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감사가 차고 넘치는데 어떻게 교만할 틈이 있겠습니까? 내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내 가슴속에 잘 품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가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더 겸손하게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더 겸손해지고 점점 더 깊이 있게 온유해지고. 자, 말씀을 마쳐보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직분을 얻으려, 꼭 감독분이겠습니까?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임직자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한번 들고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직분자 되기를 원하는 것, 이건 선한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승진하기를 사모하세요. 내가 직장생활하면서 승진해야죠. 아니, 겸손해서 나는 승진 안 해도 됩니다. 물론 그것으로 내가 충분히 만족하다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가 승진을 원하고 내가 승진하기를 바라는 것이 뭐 죄악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리스도인도 승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그 동기가 세속적 동기여서는 곤란하죠. 돈 때문이기만 하거나 뭔가 좀 어떤 내 몸 위치나 이런 세속적인 동기가 자꾸 이렇게 스며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차단하면서 우리가 나의 역량을 키워서 더 책임감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왜 뭐 잘못되겠습니까? 크리스찬도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직장 생활하시는 여러분들도 승진하기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노력하셔서 좋은 성취를 이루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거룩하고 경건한 것이지요. 물론 우리는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는 곤란해요. 안 되면 안 돼. 이렇게 사로잡히면 안 되고요.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님 뜻에 맡기는 마음의 자유도 있지 않으면서 직분을 사모하는 것, 내 직책을 사모하는 것, 그것은 선한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또 내가 이 세상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직업의 소명, 그 직분과 직책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설교의 열쇠 단어는 세 가지입니다. 감사, 은혜, 겸손. 나에게 직분 맡겨주심에 감사하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점점 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